여러분이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뭘까요? 뭐예요? 궁금합니다.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 첫 번째는 저의 체력 이슈입니다. 이제 육아를 하느라고 애를 넷을 키우니까 아주 쇠가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해보려다가 운동하려는 스케줄 잡는 것조차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열심히 애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거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말이죠. 사실 그거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고민을 합니다. 진짜로 그렇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번에 신입생들이 왔잖아요. 신입생들이 지금 혹시 몇 년생인지 아시나요? 신입생들 몇 년생이에요? 강현이 몇 년생이야? 07년생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제가 깜짝 지금 보라가 입을 막았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07년에 들어갔어요. 07, 대학원 학번이 07학번입니다. 제 학부 학번은 03학번이고. 나이 많죠? 끄덕거리지 마라. 그죠?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특히 제가 유머를 하거나 농담을 했을 때 애들이 진지하게 받을까봐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저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게 되고 문화적인 차이도 많이 나게 되고 뭐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저는 이제 애가 넷이고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저보다 젊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과감하게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되는 부분을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거를 하려고 막 억지를 부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막 되게 억지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하나 고민이 있는데 진짜로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힘들게 만듭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결은 고사하고 공감하는 것도 좀 힘듭니다. 함께 하는 것조차도 벅찬 것이 사실 스스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돕기 원하지만 저의 시간, 저의 에너지, 저의 능력 이런 것들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사실. 뭐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학 생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장교로서 군 생활을 했으니까 뭐 군 생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직장인에 대한 생활이라든지 선교단체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백수로 살아본 경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엄청 극심하진 않아도 가난을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가족 간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심한 낙심을 가졌던 어떤 이런 경험들 저도 했던 경험들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 제가 겪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공감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언젠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포기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다 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포기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 넌 그러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 겪지 않았는데 아는 척을 하거나 겪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은요, 비슷하면서도 또한 다양합니다. 공통된 경험을 하죠. 뭐 작년에 이제 계엄도 있었고, 사회적인 경험 안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뭐 환율의 폭등, 뭐 주가의 왔다 갔다 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같이 겪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겪는 것들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는 대학원을, 누군가는 대학을, 누군가는 결혼을, 누군가는 교제를,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삶에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역경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너무나 다양한 이 상황들을요, 사람들은 겪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성도만 겪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돌파구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좀 대책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상황을 딱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그 상황에서 그 나의 어떤 그 방법들을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실제로 만나게 되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감당해내기 힘듭니다. 이겨내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결받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의 궁극적인 문제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문제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현실에 장밋빛 미래만 있다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 가운데 먼 미래를 향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겪습니까? 인간이 겪는 세상의 모든 고통은요, 결국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악은 무엇이냐면요,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악은요 마치 흉터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상처가 난 것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하는 것이 없는 곳에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악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에 생겨나는 부작용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악을 행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악으로 고통을 받든지 혹은 타인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든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악을 만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악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와 연약함입니다. 타인의 죄로 인한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구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의 악이 자신을 얽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 올무에 걸립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밝혀져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게으름으로 인해 준비하지 않고 일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시험을 못 보면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그 아픈 사실에 있어도 그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안 하고 열심히 야식을 먹고 열심히 폭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하다가 여러분 건강이 상하게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즐겁죠? 아닙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말이 여러분 계속 나옵니다. 뇌를 거치지 않으면 그 말이 나오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사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오롯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의 일부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책임도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 모든 상황 안에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다른 한편 신자는요, 죄와 허물이 아니더라도 악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고난을 받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그 삶의 참됨과 옳음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게 되며 그때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고 참된 삶을 살고 사도가 아니라 정도를 걷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요, 의외로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뭐 그렇게 유난 떨면 살아, 뭐 그렇게 잘난 척하며 살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참됨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질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은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이 없다면, 선을 행하려다가 악에 부딪혀서 그 악과 싸우는 과정 안에서 겪는 경험이 없다면, 그와 같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법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과 싸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의 고통이 없다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은 세상의 죄악된 구조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과 상관없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지요. 태초에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생활은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린 세상이라는 거대한 악의 구조는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어려움은요, 우리를 실제로 나락으로 떨어뜨리지요. 우리의 직접적인 죄와 허물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이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부당한 고난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렵지요. 성격 이상한 사람하고 부딪히면 힘들고, 그렇죠? 내가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어도 나의 이상한 성격 때문에 힘듭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난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정신의 크기가, 의지의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유난히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종종 자기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이겨내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강단이나 어떤 강연장 앞에 서서 자신이 이렇게 이겨내고 힘든 일을 이겨내고 성공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근데 여러분, 그 박수 뒤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또한 박탈감이 있습니다. 왜요? 보통 그렇게 못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초인적인 사람, 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도 어려움이 지속되면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가운데 두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꾹꾹 참고 웃고 그렇게 하다가 뭔가 하나 트리거가 딱 눌러지면 자기 성격이 확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얘기가 나 이런 사람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돼?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혹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우리가 만나는 모습은요, 우리가 그 전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진실한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요, 보통 많은 경우 우리는 실망하지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것도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여전히 내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이 고통 가운데 발견됩니다.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력하고 무지하고 패역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낱낱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할 때 보통 정신승리하는 거 말고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감사해야 되나요? 당위로는 맞습니다. 당위로는요, 감사해야죠.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가 되나요? 아무도 안 되나 보네요. 감사 잘 안 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면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원망과 불평을 다루고 자신의 마음을 다루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 있을 때요, 폭풍이 다 쓸려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는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요, 위기가 다가오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전에 준비했던 만큼, 그 전에 쌓였던 실력만큼, 그 전에 있었던 믿음만큼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그런데요, 이 시험을 통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신앙이 단련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지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은 지나가집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생만 쎄 빠지게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해결책을 찾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고난을 겪었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체력적으로 준비하며 고난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난이 닥치기 전에 훈련해야 합니다. 평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직 심각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고난이 올 것을 기억하고 마음과 생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통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고통을요,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가 해야 되는 고난 극복의 시작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중생하고 거듭나고 참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은요, 현실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은요, 우연한 사건이나 그저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처지를 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민중들이 하는 요구가 무엇인지가 왕의 아내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듣자마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민중들이 빵을 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되게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악녀였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마리 앙뚜아네트 굉장한 미녀였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착하고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었고요, 소위 말해서 악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호의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됐고 배고픈 그 사람들이 배부르기를 이 왕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왕비는요, 민중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처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비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빵이 없는 상황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빵이 없으면 과자라도 있어야 되고, 과자가 없으면 고기라도 있어야 되고, 고기가 없으면 생선이라도 있는 겁니다. 뭐가 없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빵이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컨셉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민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민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왕비같이 높고 높은 보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직접 가셔서 몸으로 부딪히고 몸과 삶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한 경험을 그분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요,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세상의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경험, 그 가운데 있는 각종 갈등과 괴로움에서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로서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역사적인 평가 안에 있는 세계 4대 성인으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분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가 낳은 사생자였습니다. 동정녀 탄생, 우리나 믿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잉태했대라고 얘기하는 것을요,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사생자인 거예요. 심지어 목수라는 것 직업도요, 당시 직업으로 쳐도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마지였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어디서 굴러먹지도 못한 놈이 저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수군수군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교육 과정에 있지도 않으셨습니다. 학벌도 집안 배경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흙수저가 예수님이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사역하는 가운데 가족의 인정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오히려 미쳤다고 끌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도 들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가족들에게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스스로의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했고 차별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가운데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친한 친구요 동료로 여겼던 사람이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오해도 당하셨고요. 그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부당한 재판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환대하고 따르던 무리에게 야유를 받고 침뱉음을 당했으며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온갖 수치심이 그 육신 가운데 던져졌고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빼앗겼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 이래로 2000년 역사에서 다양한 시험을 당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예수님은 지켜오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가난한 사람,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억지로 위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당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며 가혹한 소리를 뱉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어려움을 함께 당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 가운데 머물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힘을 주시고 새 힘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과 소망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고도 남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은요, 부족함 없이 넉넉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공감에 있어서만 넉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F라서 그랬구나 라고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운데 넉넉히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의 크기가 충분히 커져서, 영혼의 크기가 충분히 커져서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낭망하게 되죠. 그리고 삐졌다고 교회를 뛰쳐나갑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시험이나 시련의 상태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약화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고 쓰라리게 탄식하며 시험에 들었을 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배신했을 때,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상처 입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겸비하게 낮아서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언제라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시험당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큰 죄, 큰 실수, 큰 실패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나 용납하시거나 수습해 주실 리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난 너무 큰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하고 찌질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마음의 토양과 자리를 만들고 그분께 엎드려 왕이 오시길 기도하며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속했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제가 많이 지쳐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뭐 사역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의 마음을 옥죄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힘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의 캐파도 줄어들고 체력의 캐파도 줄어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목양의 길을 가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그 사역자를 혹은 지도자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솔직히 얘기하면 좌절과 낭망이 찾아옵니다. 저 분은 왜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죄송하지만 그런 판단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죠.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소위 말해서 시체말로 겐토가 딱 떴을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열받는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신아 괜찮다, 내가 해결한다. 그러면은 열이 확 받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긍정의 말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좀 너무 열받는 거죠. 부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삶에 하나님이 긍정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지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그분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절망과 원망이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 품지 말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법과 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토설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능히 도우시는 분이심을 그때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리로 말씀하시고 권면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참된 회복과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